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5장입니다. 39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 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느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깊고 어두운 밤을 지나서 새벽을 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생명과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먼저 뵙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만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기도와 예물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미소 짓는 주님의 품에 하루 종일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이라는 시간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나의 노동과 태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악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레위기의 말씀을 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질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레위기는 거룩한 삶으로의 안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가족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질병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만약에 싸움이 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계속적으로 추구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나에게 빚진 자, 나에게 종이 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며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계급의 차이가 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양반과 상놈, 주인과 종이라는 계급이 있었죠. 근대 사회에서도 미국과 유럽에서는 흑인 노예가 있었고 백인 주인이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이런 계급의 차이들은 있었고요.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대와 그 사회들 속에서 주인이 종을 대하는 방식은 대개가 비인격적이고 잔인하죠. 예전에 추노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도망간 노위를 잡아다가 주인에게 돌려다 주는데 정말 노비는 사람 취급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뿌리라는 옛날 그 미국 드라마도 기억이 납니다. 흑인 노예를 다루는 백인 주인의 모습은 잔인함을 넘어서 과연 노예가 사람인지 아니면 이 백인 주인이 사람인지 혹은 오히려 백인 주인이 짐승과 더 비슷하지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드라마였죠. Amazing Grace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서 운반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이야기들이 그 영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노예제도가 다 사라졌으니까 우리는 다 평등하다,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전히 사람을 하대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문화들은 여기저기에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함부로 반말을 한다든지, 직급이 낮다고 무시한다든지, 여자라고 깔본다든지, 나는 손님이고 너는 종업원이라는 관계 속에서 비인격적인 언어들이 수시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러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레위기를 보면 종의 신분을 가질지라도, 나에게 빚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잔인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재산 취급을 받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종조차도 하나님의 소유이자 소중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세상은 종을 학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애굽에서는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노예의 삶에 그 고통을 이해를 하니까 자기들은 절대로 노예가 보이더라도, 종과 같은 사람들이 보일지라도 잔인하게 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맞아본 사람이 때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군대 이야기를 참 안 하려고 애를 쓰지만 오늘은 조금만 할 수밖에 없네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정말 지독하게도 저를 괴롭혔던 고참이 있었어요. 거의 매일 밤마다 그 고참에게 뺨도 맞아봤고요, 주먹으로 가슴도 맞아봤고요, 발로 채기도 하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잔인하게 저를 대했습니다. 이유는 하나,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저를 또 불러내가지고 저를 기합을 주고 또 때리고 야단치고 그러고 있는데, 곁을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던 병장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윤일병, 그 사람 이름이 윤모였거든요. 윤일병, 너도 그렇게 두들겨 맞았으면서 어떻게 또 네 쫄병을 두들겨 패고 그러냐. 알고 봤더니 이 사람도 쫄병일 시절에 고참들한테 괴롭힘을 너무나도 많이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슬픈 것은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나는 절대로 이러한 고통을 내 쫄병에게는 전해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오히려 내가 맞아봤는데 안 죽더라, 맞으니까 오히려 정신 차리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안 그럴 확률도 있지만 부모가 알코올 중독인 경우 그 자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평범한 가정에 비해서 훨씬 높다고 그러죠. 알코올에 중독된 부모를 보면서 나는 크면 절대로 술 마시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지만 결국 자기도 힘들거나 슬플 때 자기 부모처럼 술을 의지하고 술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폭력적이거나 술과 마약에 담배에 쩌든 아빠 밑에서 자란 여자아이는 자기는 절대로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지만 나중에 커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자기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딱 아빠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빠랑 비슷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슬프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기 전 최소 40년 이상 동안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서 아주 처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아이가 너무 많다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어요. 그거를 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그뿐인가요?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 노동에 불려가고 채찍에 맞고 굶주려 가면서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누구나 인정하는 노예의 삶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나면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살면은 자기들이 당했던 고통을 절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지 않게 될까? 자기들이 노예의 삶을 살 때 너무나도 고통을 많이 받았으니까 자기들이 거꾸로 노예를 부리게 되면은 그 노예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될까?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죄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희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 종의 신분이 된다 할지라도 너는 너의 형제를 반드시 존중해야만 한다. 사람을 막대하면 안 된다. 너희는 옛날에 고통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약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폭력과 분노와 고통은 나에게서 그냥 멈추고 말아야지 그것을 분하다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42, 43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들, 나에게 빚진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이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의 종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사람인데 돈 때문에 그들을 다시 속박하는 것은 죄에 해당한다는 거죠. 네가 네 돈 주고 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나의 종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희도 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누가 누구를 속박할 수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죠. 그가 너희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라면 너희가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갑과 을의 자리에 놓이는 일들이 있겠죠. 우리가 을의 위치에 설 때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갑의 위치에 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절대로 을에 놓여진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정해야 되겠고 계약의 관계는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격을 무시하거나 상처를 입히는 말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상대가 아무리 약해 보여도 어려 보여도 우스워 보여도 착해 보여도 사람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귀히 여기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약자를 향해서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은 종으로 삼지 말고 피치 못하게 종의 위치에 서게 될지라도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서 애쓰고 그들을 존중하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봤을 때 이방인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살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발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같이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같이 도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는 십보라라는 부인이 이미 있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죠. 그런데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또 다른 부인을 얻게 되는데 그 여자가 구스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방인들하고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하고도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면 될까요? 만약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종은
만약에 정말 종을 갖기를 원한다면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진짜 노예같이 다뤄도 되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 보면은 당시의 노예 제도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또 사람을 판다, 산다, 이런 개념부터가 벌써 좀 마음에 깨림직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노예들, 이방인 중에서 만들어진 이 종을 우리가 종의 인격이 사라지거나 무시되어도 괜찮다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47절에 보면 거류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부르기도 하죠. 오늘 레위기 25장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거류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바로 레위기 19장입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건대 하나님은 이방인도 존중히 여길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방인이 나의 종이 된다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형제와 자매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으로 살지 않았느냐? 어떻게 너희 주변에 있는 거류민들에게 너희가 악하게 대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 시대로 가면은 갈라디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들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말은 이방인이 노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못살게 굴고 종을 착취하고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라 애굽의 문화였어요. 우상 숭배를 하던 가나안과 유대인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의 문화가 바로 그런 문화였습니다. 가끔 식당에서 보면은 기도한 다음에 식사를 하면서 아유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다짜고짜 반말을 하면서 막 싸우고 야단치고 그런 분들이 있죠. 물건을 사러 갔다가 가게 주인과 막 욕을 하면서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문화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애굽과 가나안과 바벨론의 문화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힘과 권리가 있다고 해서 누군가를 밟아 주어야 속이 시원해지는 성품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약자와 빚진 자와 낯선 자를 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이나 재산이나 성별을 떠나서 존중해 주는 그러한 문화를 지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세상은 힘이 지배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사랑과 온유함으로 대하고 형제처럼 자매처럼 선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